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자, 받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런 그 장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럴 때 이리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자, 우리는 물에 빠지는 장면은 빼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자, 정말 그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지금 자기의 발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발바닥에 물이 닿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물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왜 빠지지 않을까요? 왜 빠지지 않냐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빛나는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를 맞춰주시고, 지금 여기저기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힘들고 무서운 그런 바닷가에 우리가, 그것도 검은 바다예요. 밤이기 때문에 검은 바다 위에 우리가 서서 무서워요. 물살이 철썩철썩대고 무서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리 오라 그 소리를 듣고 걸어가니까 우리가 유유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살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메누아님에게 메누아야 이리 와라. 참으로 너가 어깨에 많은 능력이 임했구나. 너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어깨에 능력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없다고 생각한다. 너의 그 잃은 시간, 지금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시간 같은데 그 시간이 가득히 능력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메누아님이 능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메누아님에는 그 어깨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어깨에 주님의 그 능력이 지금 임하면서 물 위를 유유히 걷는 우리 메누아님의 모습입니다. 이리 오라 그랬을 때 메누아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리 오라 영과 진리야 이리 오라. 너는 염려하지 말거라. 너의 생각이 지금 가득히 나에게 지금 관철되고 있고 나와 연결이 되었다. 우리 영과 진리님의 생각이 주님과 연결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영과 진리님의 연결된 그 생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로사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로사님이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로사님이 유유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로사님의 그 발바닥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장화가 신겨져 있어요. 유유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야말로 모든 것을 능가할 딸이다. 우리 해부님에게 해부나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그랬을 때 우리 해부님은 기뻐하면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참으로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졌거나 그 마음이 나를 항상 기쁘게 해준다. 내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므로 나도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네, 우리 박수사나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너의 말뚝이 단단히 박혔다. 이제 반석 위에 서게 되리라. 모퉁이 똘림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시니까 모퉁이 똘림이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너의 작은 생각이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감사찬송아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감사찬송님이 눈을 크게 뜨고 걸어가고 있어요. 약간 겁먹은 얼굴이지만 근데 주님의 눈과 마주치니까 담대하게 걸어나갑니다.
담대하게 내가 너의 손에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감사 찬송님이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 걸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 류선주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우리 류선주님이 사뿐사뿐 걸어갑니다. 너가 능통한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항상 기뻐하라 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더 담대하게 걸어와라. 항상 기뻐하라 님이 앉아있다가 막 걸어갑니다. 너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모든 일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질주하게 되리라. 우리 이미옥님에게 주님께서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미옥님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함이 있습니다. 너야말로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이진리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상황 생각하죠. 이리 오라. 영의 눈이 굉장히 커졌어요. 영의 눈이 커져서 우리 이진리님의 눈이 여기저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수선아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선아님이 걸어가니까 어떤 파도가 더 몰려오는데 우리 수선아님이 그것을 손으로 탁 치고 걸어가요. 너가 겪는 모든 일들이 너의 손 안에 달렸다. 너가 이긴 자다. 우리 지연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그 말 듣고 우리 지연님이 걸어가요. 나라 참으로 담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과 같이 살아가면 내가 정말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독수리야 이리 와라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님이 기뻐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뭔가 우리 독수리님의 그 뇌세포가 이렇게 빛이 납니다.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주님이 그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러브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러브님이 사뿐사뿐 걸어갑니다. 나라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주리라. 너의 마음이 정말 커졌구나. 콩알 같았던 심장이 이제 단단해졌다. 이제 내가 다 이길 것이다. 주혜자비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주혜자비님이 조용히 조용히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힘을 줄 것이다.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더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학구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학구님의 입이 커져서 이렇게 벙긋벙긋 웃는 아기와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먹여줄 것이다. 우리 이학구님에게 먹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조이맘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이맘님의 삶에도 파도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치워주셔요. 조이맘님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워주니까 걸림돌이 없이 걸어갑니다. 아영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아영님이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영님은 군복을 입었어요. 너가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너가 이겼다.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말거라 말씀하셔요. 우리 자모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모님이 담대하게 걸어나갑니다. 참으로 더 담대해졌구나. 너가 믿음이 더 커졌구나 칭찬하십니다. 우리 손정아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손정아님이 옆에를 바라보면서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야말로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이 생겼다. 너가 반드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윤용일님이 담대하게 걸어오게 주님께서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용일아 이리 와라. 용일아 이리 와라. 너의 생각 다 내려놓거라. 지금 아주 간단한 생각 때문에 고민에 빠졌는데 다 내려놓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겸손님이 이리 오라 말씀을 듣고 걸어가고 있어요.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이 내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 겸손님이 더 강하게 걸어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리 오라. 우리 주의 은혜라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여호수아님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을 넘는 그런 긴 다리를 주셨어요. 김종렬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김종렬님이 편안히 걸어갑니다. 너에게 안식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다.
우리 김채은님에게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채은님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다 내려놓고 걸어가는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리 오라 말씀하셨어요. 이리 오라 그랬을 때 주님께 다가가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지금의 환경이 우리의 파도예요. 지금의 환경이 우리 파도예요. 물질이 파도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자녀가 파도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파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파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파도같이 나한테 막 올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지 않는 거죠. 오늘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모두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담대함의 기름 부음이 모두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계속 흘러 들어갈지어다. 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 쉬운 6번째 시간. 오늘 혼의 분석 2번째 시간이에요. 혼의 분석.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혼의 분석 중에서 감정에 대해서 감정. 지난 시간에도 감정인데 오늘은 감정과 일. 자, 오늘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람의 심리.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심리다 그랬어요. 사람의 심리,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는 전도하는 사람이건 또 설교하는 사람이건 저 사람 마음을 만져주면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마음을 맞춰주면 주님께 더 관심을 갖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심리와 일치된다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 내적 치유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이 많이 발달을 했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심리 상담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참 좋은 교육인데, 근데 이거와 하나님과의 일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심리를 만져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내적 치유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런 자격증도 따라. 그래서 물론 같이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거죠. 자, 이 심리는 사람의 감정의 작용이죠. 사람의 감정을 만져줘서 감정을 위로해주면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사실 무관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정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실족될 수가 있어요.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에는 감정을 만져주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감정만 의지하는 일은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또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 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감정만 만져주고 감정만 위로해주고 감정이 교회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지 감정, 심리를 만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죠.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원래 계신 분이 원래 계신 분이잖아요. 그 원래 계신 그 생명을 나한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감정적인 일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다. 자, 만일 믿는 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일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마귀를 경배하라고 권하는 것이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그 결과가 다를 바 없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고 감정만 살살 만져줘서
당신 이런 상처를 받았군요. 위로해주고 그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내적 치유를 해줬어. 나는 이 감정을 잘 만져준 이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야. 그 상태로 믿는다면 마귀를 경배하라 그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것을 듣는 것이나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또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말이죠.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똑같다. 결과가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심리, 마음의 상태는 결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 심리는 결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감정만 맞춰준다면 그래서 깨지죠. 그래서 깨져버려요. 그 사람 감정이 상하면 안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는 감정도 만져줘야 되지만 그 기회를 잘 타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되죠.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공부와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말씀을 심어주면서도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좀 허전하니까 사람을 맞춰주다 보면 이게 일이 되지 않아.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지 않는 것은 다 공허한 것이다.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그냥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나 또 교회 와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냥 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나 뭐 동일한 일이죠. 믿는 이는 자신의 감정이 타고난 것에 속할 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속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된다. 자기의 감정, 나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 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감정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했다 할지라도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아는 것, 나의 감정은 하나님의 근원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정의 힘인 눈물과 울음 등 감정의 표현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알아서 눈물로 같이 함께 해주고 울음으로써 함께 해주고 그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도 우는 자와 함께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사람의 감정은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과 이 감정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 감정은 사실 그 내적 치유라든지 내적 치유를 할 때 그 감정을 잘 위로해줘서 치유해주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다시 막 올라오면 그 상태로 도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탁 생수를 터뜨려주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설령 생각은 나고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것은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을 산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성령의 힘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듭나야지. 자기가 거듭나고 자기가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거듭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만 전해주다 보니까 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이 터치가 안 되죠. 혼만 터치가 돼서 맞아 맞는 말이야. 참 좋은 말이야. 참 재미있고 은혜로웠어.
은혜가 도대체 뭔지 거기에 이렇게 안주한다면 생명이 산출되지가 못해요. 어떤 예배든지 어떤 그 찬양이든지 생명이 나와야 돼. 생명이 나오면 근심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이제 목회자 잘못이 아니에요. 이 받아들이는 자가 또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가야 돼. 길게 가야 되죠. 그래서 혼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심리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믿는 자들과 왕래를 사모하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등의 일로 종교의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어도 결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심리적인 방법. 저 사람은 마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것을 주면 참 좋아해. 이 사람에겐 이런 말을 하면 참 좋아해.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돈으로 도와줘야 되고 불쌍히 여기어서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받았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나 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은 크리스찬도 할 수 있고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마호메 때를 믿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의 흥미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언제 주님이 만나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주님은 호련히 나타나셔요. 호련히. 언제 호련히 나타날까? 기도할 때 호련히 나타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호련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언제 호련인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이 막 알아지는 거죠. 그냥 알아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영이 죽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마음을 만져줘서 치유해주고 그래도 영이 죽어 있을 수도 있다. 영이 살아야 다른 사람의 영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감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직감으로 주님이 알아지죠. 직감은 그냥 나의 생각을 거치지 않은 그런 느낌, 생각, 예감, 육감. 그냥 알아지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구나.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구나. 이 직감으로 주님을 아는 것. 어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만났다고 그래서 또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죠. 근데 어느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그 첫사랑, 그 첫 만남, 사실 첫 만남이죠. 첫 만남.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다. 이것을 알 수도 있고 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알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앞에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또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 참 저 사람 참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참 수준 높다.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은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결핍된 것이 하나님의 생명 곧 영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참 잘해주고 교회로 이끌었지만 진짜 영의 부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지 않으면 모두 공허한 것이다. 모두 공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하지 않고는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감으로 알아서 아는 자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님이 터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터치를 받아야 될까? 어떻게 터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 만나주게 돼 있어요. 불로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병고침으로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 문제 해결을 해주면서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뭐 내가 문제 해결이 돼서 근데 문제 해결이 됐다고 해서 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지. 그것을 꽉 붙잡아야 돼. 그것이 바로 자기의 빛이에요. 다 자기의 불, 성령의 빛이 자기의 빛을 꼭 붙잡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꼭 붙들고 나가야 돼. 그것은 잊어버리고 나가면 그 전에 그랬었어. 이것으로 끝나버리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꼭 붙잡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잊어버릴 수가 없죠. 꼭 붙잡고 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이 저를 변화시켰는데 수시로 생각이 나요. 수시로 생각이 나.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시인하면서 간증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계속 간증해야 돼. 저 사람 똑같은 소리에 그래도 간증해야 돼. 저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목적은 영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내가 새 피조물이란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 감정을 만져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럼 감정을 어떻게 버리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자가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머리에 수건을 써라.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정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여성들은 감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 예를 들어서 우리 매누아님이랑 제가 상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면 매누아님의 그 감정이 알아지고 마음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 감정을 만져주고 마음만 만져주고 거기에 그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눌러라. 감정을 눌러라. 여자가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에 사람의 감정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만지지 말고 영을 터치해라 그 말이죠. 영을 터치해라. 근데 참으로 이것이 참 힘든 것이 저는 진짜 영을 터치하기 위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그때 주는 하나님의 그 영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맥 빠질 때가 많아요. 다 하고 나면 세상적인 아직 그 근심 때문에 너무 사람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제 잘못이기도 하죠. 그것도 만져주고 이것도 만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뭔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막 올라가는데 아직 그 감정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아직 거기에 있어. 그래서 예언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 수건을 써야 돼. 예언할 때, 예언 들을 때도 수건을 쓰고 예언할 때도 수건을 쓰고 감정을 죽여야 된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한다면 단지 머리를 이렇게 써서 가리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이는 모든 감정적인 것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다. 수건을 써라. 감정을 넘겨라. 감정을 죽음에 넘겨라. 우리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너무 감정을 사용하고 지나친 욕망과 애호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욕망,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느낌, 그리고 감정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가 힘들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범사에 자기 욕망을 죽음에 넘긴다면 영적인 생활에서 강함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왜 감정이 살아나지? 자, 이따 나와요.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 감정의 생명은 없어졌지만 감정의 기능은 있어요. 그 기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죠. 감정의 기능은 있어요. 기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 차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더 깊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닌 더 깊은 십자가의 운행만이 우리가 영적 능력으로 충만되도록 한다. 몇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나의 감정을 한번 죽여버려 보셔요. 십자가에 나를 한번 매달아 보셔요. 나를 매달 때 감정을 매다는 거예요. 감정, 메누아 감정, 영과 진리 감정, 로사의 감정, 해분의 감정, 박수산나의 감정, 감정도 우리 모양이에요. 우리 모양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그 위에는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못이 딱딱딱 박혀서 죽었어요.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죽었어요. 감정이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운행이에요. 더 깊은 십자가의 운행. 우리 자신의 욕망이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자, 우리 욕망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이 시간 죽었어요. 땅땅땅땅 못을 박아서 죽었어요. 처리를 받고 우리가 그 욕망과 그 감정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때 영적인 능력은 자연히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럴 때 자연히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수시로 죽여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란 소리가 오늘도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내일도 못 박고. 지금 다 못 박았어요? 모퉁이돌, 감사찬송 다 못 박을지어다. 류선주, 항상 기뻐하라, 이미옥, 이진리, 수선아, 지연, 독수리, 러브, 주의자비, 이학구, 조이맘, 아영, 잠원, 손정아, 윤용일, 겸손, 오직 주의 은혜라, 여호수아, 김종렬, 김채은, 손정아, 모퉁이돌, 네, 서상범, 비둘기, 송은이, 네, 다 못 박았어요. 다 못 박았어요. 지금 못 박아요. 저도 같이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이것도 영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만 영의 기도가 아니라 상상과 생각으로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딱 놓고 땅땅 못을 박아서 죽었어. 이제 나의 그 욕망과 나에 대한 그 인간적인 감정이 이제 죽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믿는 이가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영의 전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감정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일의 전진을 방해한다. 그쵸? 감정 때문에 성령의 일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자 이제 이 감정이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감정의 휴식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감정의 휴식이에요. 자기가 안 좋은 일을 하면 감정이 피곤하죠. 그래서 내가 감정이 피곤해서 감정을 쉬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해하기 힘들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셔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구분하냐? 내가 지금 쉬고 싶은데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쉬고 싶은 건지, 감정의 피곤 때문에 쉬고 싶은 것인지, 또 육신과 감정의 피로함 둘 다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피로는 필요해요. 육신의 피곤함, 피곤할 때 쉬는 것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는 쉬기를 원하셔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아주 푹 자게 해놓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아주 편안하게 쉬게 해놓고 다시 일을 시켰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하기 원하십니다. 나 피곤해 쉴래.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휴식이 육신의 피로 때문에, 육신의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잠도 자고. 그런데 감정의 피로는 뭐냐면, 감정의 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감정의 피로를 푸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육신이 약간 피곤하지만 감정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휴식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몸이 피곤할 때, 몸이 피곤한 몸을 쉬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을 사용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쉬는 것. 내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도박을 좋아하면 도박을 열심히 한다든지,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쪽은 나쁜 쪽으로 자기가 피로를 풀어. 감정의 피로.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감정의 피로를 푸는 자,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 책 자체가 참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말하는 휴식이 실제로는 게으름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사람의 육신과 생각과 영은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과 육신과 영은 휴식이 필요한데, 감정 속에 있는 악한 성품에서 나온 게으름 때문에 휴식을 취해서 안 된다. 감정 속에서 나 이것을 하고 싶어 해버리면 아주 감정은 편안하죠. 그 감정, 그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감정은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당한 휴식 속에 감정이 침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할 때 또 기도를 해서 또 뭔가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몸이 너무 지금 경직돼 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감정적인 일로 돌아가서 스트레스 다 풀렸다. 감정적으로 다 풀어졌다. 그래서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제가 설명한 것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의 정상적인 기능은 무엇이냐? 만일 믿는 이가 그의 감정 속에 십자가가 더 깊이 운행하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이 더욱 영과 동역하게 됨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했듯이 나의 감정을 딱딱딱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깊이 운행하게 하는 거죠. 그때는 나의 감정이 영과 동역을 하는 것이죠.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정의 생명, 원래의 감정의 타고난 생명은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에요. 악한 일, 원래 타고난 것이 악한 일만 하는 감정.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면 이 감정의 기능이 주님을 의해서 영과 동역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영에 속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감정의 모든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을 처리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감정이 영의 도구가 되게 한다. 감정이 영의 도구가 돼야 되지 나의 피로를 푸는 대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전에 사람의 감정은 자기 뜻을 따라 행하고 영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스트레스 푸는 데에 감정을 풀어버리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기능이 영의 도구가 돼야 된다. 네, 알아듣겠죠? 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정결케 된 후에 사람의 감정은 영을 표현하는 기관이 되고, 이제 이 감정이 처리가 된다면, 십자가에 죽어버린다면 이제 영을 표현하는 감정으로 급상승하는 거죠. 감정을 통해 영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하면 그 사람이 미울 수가 없어요. 설령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좀 미울 수는 있어도 기도해 줄 때까지 기도해 줄 때도 밉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감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기도해 줄 때 밉지 않잖아요. 내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어. 우리 그랬을 때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설령 깊은 속에서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감정이 하나님께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감정으로 변한 거죠. 사람의 영은 사랑과 사람에 대한 동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감정을 필요로 한다. 사람에 대한 동정을 동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이 필요해요. 또 직감의 활동을 감지하기 위해서도 감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의 활동을 할 때, 영의 일을 할 때도 감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감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나타낼 수도 없고 뭐 목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감정을 죽여버렸다고 감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영의 지각은 안정된 감정의 느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 감정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 자, 감정이 영에 순종하게 될 때 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 그때 감정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죽여버리고 이제 그 감정이 영과 동역하게 될 때 그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이다. 영분별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여기까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린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떤 믿는 이는 감정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영적인 생활을 무정한 생활로 오해해서 목석같이 무정한 사람이 되도록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냉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섭게만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의 감정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감정이 전혀 표현하지 않는, 그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믿는 이는 결코 감정을 죽음에 넘기고 완전히 영을 쫓아 사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 다시,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감정을 죽음에 넘기고 완전히 영을 쫓아 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뭐죠? 나의 감정이 죽었지만 그 기능은 주님께로 다가와야 된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돌같이 무정하고 강한 믿는 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다.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영에 속해서 특별히 예언해 준 사람, 무서운 사람들, 그 영에 속한 게 아니고 그것은 그 기능을 알지 못해서 그래. 기능을. 어떤 이들은 영에 속한 사람을 무정한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실은 가장 부드럽고 남에게 동정을 표할 수 있으며 가장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파워 있다. 또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막 세게 이야기하고 강한 자, 이렇게 보기에 강한 자,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진짜 부드러운 것이 카리스마예요. 부드러움으로 남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바로 카리스마죠. 혼을 십자가에 넘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혼의 생명이지 혼의 기능이 아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혼의 생명을 못 박는 것이지 혼의 기능은 살아있죠. 만일 우리의 혼의 기능이 못 박히어 없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주장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만약에 기능까지 없어졌다면 우리는 목석같이 죽은 사람이랑 똑같죠. 십자가의 죽음이란 완전히 무엇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지만 우리 몸이 아직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고 감정도 다 살아있어요.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 타고난 생명이 없어진 거지. 십자가를 거침으로써 혼 생명 안에 포함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이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 안에서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
엄마 뱃속에서 거듭나기 전에 타고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부활한다는 뜻이다.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부활했다. 우리가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기뻐하는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내가 부활이 되지. 내가 부활. 이러한 죽음과 부활은 혼의 작용과 기관으로 본래 그것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됨으로써 주님께 쓰임받게 된다. 그래서 이 감정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감정은 살아있어요.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의 감정은 오히려 새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가장 완전하고 고상한 것이다. 그 감정,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감정, 고상한 감정, 그 감정, 그 기능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감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의 이론이 잘못되었을 뿐 절대로 그의 영성의 체험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 감정에 문제가 있어. 이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어. 이것은 그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잘못되었다. 그 타고난 생명을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이지 감정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감정을 지금 못 박았어요. 그럼 이제 새로 태어난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고난 감정은 불타는 본성, 막 분노가 일으키는 열광적인 본성, 산만한 본성,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히 영에게 순복되도록 십자가의 일을 거쳐야 된다. 지금 우리 그 일을 했어요. 십자가의 일을 거쳤어요. 만약에 나의 옛날의 감정이 또 뛰쳐나온다면 또 하면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돼. 나 또 나의 감정이 옛날의 감정이 그 생명이 또 뛰쳐나왔다. 다시 눈을 감고 십자가를 상상을 하고 나의 감정을 나의 모습을 딱 십자가에 올려놔요. 그리고 땅땅땅 못을 박아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난 그 작업을 수시로 해야 돼. 수시로. 그게 또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도 영의 기도고 또 호흡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도 영의 기도고 또 그 상상으로 생각으로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난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막 상상을 해. 그것도 바로 영의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체험이죠. 아까도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 위를 오라 했을 때 우리가 막 걸어갔어요. 상상으로 한 거잖아요. 상상으로 한 거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 지나고 나서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오는 파도예요. 그랬을 때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이리 오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그래서 밑에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십자가의 모든 일을 처리받은 그런 그 영적인 영에 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십자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영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거. 감정이 여기 있다면 영의 감정을 탁 지배할 권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다. 나의 감정을 영이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영이 나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막 육이 다스리고 그런다면 우리는 거기는 벗어났지만 이제 더 나의 영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삶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 어때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아멘 아멘 그 아멘 그 자기 못 박은 거 아멘한 거죠. 못 박은 거 못 박아서 이제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또 내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방법을 알려줘야지. 상상으로 생각으로 하면 돼요. 쉽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요. 벌써 막 답이 오네.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설교가 사람의 심리와 일치된다면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아니다. 심리는 사람의 감정의 작용이므로 감정만 의지하는 일은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다. 자, 맞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은 2번이 맞죠. 네, 우리 감사찬송 언가젤리 네, 맞는 말 2번이 맞아요. 2번이에요. 아셨죠? 네. 해부님, 여우산, 지연님, 비둘기님, 모퉁이돌님, 감사찬송님이 맞은 거예요. 자모님도 영가젤리 이미옥 네 2번, 김종열 2번이에요. 박수산나 네 그래요. 사람의 심리를 그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만져준다면 만져주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마음만 만져주면 돌아올 수 없어요. 종교생활은 하게 할 수 있을망정 진짜 거듭나게 그 사람의 그 영을 터치해줄 수가 없다. 그것은 아무런 감정의 작용이므로 사람의 심리는 감정의 작용이므로 영적인 가치가 없다. 네, 그래 2번이 맞아요. 자, 이번에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참 문제 내기도 참 힘들어요. 틀린 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납니다.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다 쓸모가 없는 일이다. 사람의 심리는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네, 우리 이학구님이 제일 먼저 다른 거죠. 네, 자모님은 1번에 2번, 박수산나, 임미영님, 네, 그렇죠. 네, 조이맘, 영과젤리, 비둘기, 감사찬송, 헤븐, 김종렬, 김종렬님, 김종렬님 2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네, 모퉁이돌, 잠언, 윤용일, 손정아님도 이거는 3번이죠. 틀린 말. 사람의 심리는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자, 이번 어려운가? 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정이 없어지고 냉철하고 무정한 사람. 2번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 3번 완전히 나의 감정이 없어진 사람. 네, 자모님 2번에 3번 맞고 이제 우리 이학구님부터 3번이죠. 이학구님부터 그래요. 이학구, 여우수아, 이미옥, 해분, 감사찬송, 박수산나, 김종렬, 모퉁이돌, 브라운키트님이 나타나셨네요. 비둘기님, 손정아님, 비둘기님, 손정아님, 브라운키트님은 늦게 들어와서 아마 틀렸나? 아니면은 비둘기님도 자 비둘기님 맞았고 손정아님, 윤용이님 뭐예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렇죠? 자, 4번 혼을 십자가에 넘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혼의 기능인가?
혼의 생명인가? 혼의 능력인가? 여기서 혼은 지금 감정을 오늘 감정에 대해서 공부했죠? 감정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감정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감정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어떤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네, 이미옥, 이학구, 박수산나, 해분. 혼의 생명. 타고난 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기능, 능력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기능과 능력은 주님을 돕는데, 주님과 동역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네, 김종렬님, 자모님, 윤영일님 다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네, 모퉁이돌님도. 윤용일님은 아까 들어오셨는데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셔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름을 길게 쓰신 분이 계신데 여기 들어오시려면 좀 이름 좀 줄이셔요. 자,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슨 죽음이냐? 혼 생명 안에 포함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이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뜻이다. 2번, 주님의 죽음 안에서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부활한다는 뜻이다. 오늘 좀 어려운가 봐. 네, 이학구님이 처음인 거죠? 다 2번에서. 이미용님, 감사찬송, 비둘기, 박수산나, 여수와 영과진리, 브라운키트, 김종렬, 모퉁이돌, 조이맘, 해분. 이제 다 잘하시네. 손정아님, 네,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란 오늘 요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주님의 죽음 안에서 타고난 생명, 천연적이란 것은 타고난 엄마 뱃속에 타고난 생명, 감정의 생명, 모든 그 타고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부활한다는 뜻이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나의 감정을 못 박았어요. 그 생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오늘 다시 태어났어요. 자, 오늘 다시 태어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감정을 못 받고 감정을 주님의 일에 동역해야 돼요. 그 목적이지. 우리가 뭐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영에 속한 사람 이론적으로 알아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영의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 제가 알려줬죠. 눈을 감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넣고 다시 부활한 나를 상상을 해보셔요. 나는 이제 부활했다. 나는 이제 부활했다. 나는 이제 부활했다. 네,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승리해. 계속 승리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혼의 분석 이제 다음 시간에 혼의 분석 3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 모두 감사해요. 혜부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네, 그래요. 땅땅땅땅 못이 그냥 많으네. 하나 둘 셋 7개네. 아주 의미 있어요. 네, 그래요. 비둘기님, 네, 김종렬님 오늘 예언 집회에 못 들어오셨는데 여기 들어오셨네. 네, 김종렬님 축복합니다. 네, 해부님, 네, 김채은님도 못 들어오셨어요. 네, 모퉁이돌님, 손정아님, 이학구님, 독수리님, 네, 그래요. 브라운키트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계속 못 박으셔요. 네, 감사찬송님, 윤용일님, 네, 자모님, 네, 자모님 감사해요. 네, 모퉁이돌님도 아멘 감사합니다. 손정아님, 네, 감사합니다.